잠언서 20장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 번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분들이 계시는 거 아시고 계시죠?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야고보, 막내 동생 되시는 분이 유다잖아, 유다. 근데 유다서나 그 야고보서를 이제 성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영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다나 야고보나 또 복음서 기자들이 다 있지만은 이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나서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서를 기록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또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 전후서도 전부 이단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삶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로 구원에 대한 또 이단 사이비들을 좀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깊은 뜻을 가지시고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귀한 거죠. 그러나 노력하고 애써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전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고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전제가 우리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유일신. 우리는 이 다운주의적인 그런 다신론이라든가 이거를 거절합니다. 삼신론을 믿는다든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삼위,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이분이 창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께서 기록을 66권을 전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하나의 밥벌이 수단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분들이 그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구원 이유, 기독교 신앙이라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 이 몸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영혼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활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믿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 되는 유다도 육신의 형님이지만은 유다나 바로 밑에 야고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분들이 그를 보고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 야고보 바로 밑에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꾸민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진리라는 거죠. 확실한 그 근거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주로 교리에 대한 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많은 설교를 하시죠. 그런데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해답이 풍성해 성경 말씀에는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78억 되시는 분들이 이 구원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걱정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 걱정거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걱정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아니 우리가 좋아할 것이 없어서 죄를 좋아합니까? 이건 마치 뭐냐면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투려고 하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아 내가 이 죄를 사랑하는구나.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 다툼이 딱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그지없고 다툼으로 인한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다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번 다퉈볼까 하고 다툼 전쟁이만 일어나게 되면 그 다툼 전쟁만 없어도 태평성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지구상이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들이 계속 싸우는 게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과거에 보면은 거의 뭐 2년 단위로 계속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금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 세계가 그냥 그 눈물바다가 되고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이 전쟁에 특히 다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사실 다툰 전쟁이 막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다툰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젊은 분들도 지금 군에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이제 그 군 의무 복무가 아닙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그래 왜 가는 겁니까? 다툰 전쟁이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재산 손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1차,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일제 가장 그 잔인한 군국주의는 일제의 그 군국주의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완전히 민족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아픔을 잃어버리지를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극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비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도 안 했는데, 독일도 두 동강이 났다가 다시 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이 하나님 말씀은 1.1에 틀리면 아주 진실된 말씀이에요. 왜 다투려고 하느냐? 이것은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아. 이기심, 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를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이 한 행동을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다툼이에요. 다툼. 일단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니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단들을 이제 구별낼 때 삼위일체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라는 일체 우리 한 분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 위가 삼위, 각각 독립된,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순서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1, 2, 2, 3 이렇게 하지만은 동등하단 말이에요. 동등한 그런 하나님인데 그 삼위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저분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을 때 그런 칭호를 붙여주는,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은 화내고, 팔도 좀 한번 이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분이요.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은 다툼을 좋아하죠. 다투게 하고 유혹을 해서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미움을 주고 질투와 시기심과 이기심과 이런 걸 발동이 되게 해가지고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말씀 외에 다른 얘기 실컷 들어봐야 영혼이 무슨 영적인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사. 전쟁이 끊임이 없고 인간사 개인의 역사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안 싸우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모든 그 교육기관이라든가 방송 매체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싸우지 마세요. 주로 예능 프로 같은 데도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특히 경직되고 이러면 싸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섭외하고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 않느냐 그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다투고 싸우다 보면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 짧은 인생인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하면 다툼을 멀리하고 인류에게 행복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믿음의 사람들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믿음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의 다 신경을 쓰시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이분이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건 뭐 장로교든 무슨 오순절 교회든, 우리 하나님은 장로교, 칼빈 선생님이 장로교단 만드셨잖아요. 칼빈 선생님도 쓰시고, 감리교단은 존 웨슬레가 감리교단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사람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하나님의 성회든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밤이 새도록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다툼, 지금 유엔이 있어서 막 이렇게 전 세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막 회의도 하고 막, 그게 뭐냐면 이 다툼 전쟁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이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에 전 세계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진이 이제 나서가지고 또 여러 가지 행정 관계 당국이라든가 정부의 책임진 사람들, 또 성직자님들까지도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건 이제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병원균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명령력도 높이고, 그리고 의약품을 자꾸만 개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 아담은 죄를 짓고,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마담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이 범죄를 저질러서, 불순종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왜냐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엄밀한 의미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이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주의하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고 직분을 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많은 이제 사역자님들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해지게 되고, 이번에 액트의 목회연구원에 80이 넘으신 분이 이제 등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대학교를 나온 이제 꽤 오래됐죠. 이제 80이 넘으시고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사업도 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자기가 다녔던 대학의 배지를 그 할아버지가 그래 달고 다니세요, 배지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됐네요. 그랬더니 진짜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진짜 연세가 드시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공부하는 거다, 이게요. 이게 바로
결정된 여유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머리털 하나 못 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많이들 우리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또 이렇게 지금 있어도 많이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원수 맺은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완전히 성화의 단계다. 그 이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다. 이게 우리가 억지로 해가지고 성화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성령의 은혜로 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야. 아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역사는 진실될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동양의 하나님이다, 뭐 서양의 하나님이다, 뭐 아프리카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골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올 때 뭐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갈 때 마치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는 거 마냥 뭐 그냥 난리법석 치고 하는 분들 혹시 있다고 하면은 내려놓으시고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툼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툼은 이제 그만이야. 다툼은 이제 그만이야.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다툼은 이제 그만이야. 이게 정치, 경제, 문화, 뭐 교육, 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갈등은 이제 그만이야.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딱 들어보니까 다투려고 하는 거네. 이거 몸을 말 들으면 다투는 거야. 이거 할치는 거야. 그만이야. 이제 다툼은 그만이야. 지금 남북의 문제가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대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휴전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툼은 그만이야. 지금 저도 이제 20대에 제가 동구권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쪽 지역에서 제가 중동 근로 저쪽 북아프리카 쪽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뭐 폴란드 그저 체코슬로바키아 그쪽에 그쪽 그 지역이 완전히 공산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동구권이 막 그 공산화 때문에 무너지면서 이 감독관들, 전 폴란드 감독관이 이제 우리 회사에 있고 그랬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황폐하고 이 무신론적 세계관이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툼은 정말 그만 금지하고 다툼을 멀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 다툼을 멀리하라는 것은 다툼은 그만이야. 다툼은 그만이야 이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 먼저 이렇게 다툴려다가 먼저 딱 그 손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긴 자야 그게. 다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누가 다투려고 하면 벌써 딴 데가 있어요. 또 그 아드님도 보면은 물을 팔면서 물을 이제 이방 땅에 갔잖아요. 먼 이방 땅에 가서 물을 파는데 뭐 싸움이 좀 일어나고 다투려고 하면은 이삭은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이삭이 좀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우리가 요셉이 바로에 가가지고 그 에집트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데 이 요셉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이분의 얼굴에서 다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부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물질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다투는 것은 멀리하지만 됩니다. 이젠 다툼은 그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갈등들이 심합니다. 이제 다툼은 그만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